인사합니다. 꿈은 기다림의 연단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간증, 응답, 기적, 게스트가 변화되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또 하루하루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와서 들으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안내와 찬양과 응원과 찬송과 특성과 방송과 또 다음 세대 교사들, 셀 리더들, 또 성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얻고 깨우고 일으켜 세수하고 데려오신 또 부모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드림 특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드림이란 말은 다시 하나님의 꿈이라는 뜻이죠.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해보자.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만들어보자. 이게 다드림 특별 새벽 기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3일째 말씀으로 꿈은 연단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만난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신 분도 있고 또 늦게 주무신 분도 있고 또 늦은 시간에 일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어떻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왔는데 푹 주무시다 가시면 여러분 몸은 개운해도 평생 영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깨를 쭉 펴시고요. 네, 눈에 힘을 주시고요.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의 때를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해 시작. 자, 전체 문맥은 이런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됐던 것입니다. 요즘 궁합에 영화가 나왔는데 이승기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간원장이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요셉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14절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 앞에 가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부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부른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후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읽어주세요. 자,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그 고난의 때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도 온다는 것입니다. 네,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올 때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여기 보냈고 요셉이 이 세상에 존재 안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꿈으로 요셉은 살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때가 오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 연단의 기다림 속에 얼마나 힘든 기다림 속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을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통과합니다.
과거 이 요셉의 삶을 감옥 생활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시편 105편 17,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네,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그때 요셉은 이런 형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섬기고 밤에는 재수, 고통 속에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고난이 언제 맞춰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요셉이 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 때 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무엇을 했느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의 말씀이란 말은 그의 꿈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말입니다.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이 있었던 장소마다 어깨 한번 펼까요? 그리고 옆 사람 어깨 좀 만져주세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 국무총리에 맞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단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셉의 13년의 기간을 보면 요셉이 13년을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은 뒤에 13년 만에 그는 꿈을 이룹니다. 근데 그 노예의 13년의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비정규직이고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있었던 이 13년의 기간은 한직이었고 비정규직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가만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재산과 종들을 관리했습니다. 섬길 일이 참 많았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그는 리더로서 훈련받아 간 것입니다. 비록 큰 나라를 다스리진 않았지만 조그만 가정 총무가 되어서 경영 수업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큰 자리를 맡기진 않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라도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는 장소로 옮기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재산관리법을 배우고 사랑관리법을 배우고 주인이 하는 일을 돕는 비전 공유를 배웁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 다음 3년 동안 그는 감옥살이의 삶을 삽니다. 누가 그 감옥에서 배울 게 있냐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마침 왕의 관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아마 왕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관리들도 정치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재수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성품도 알게 됐고 바로의 성격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애국 왕실 분위기도 알게 되고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그 낮은 바닥에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요셉이 완전한 꿈을 이루고 국무총리의 수업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그 꿈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성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헬라어에서 보면 때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일상의 시간, 평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모든 시간을 말하죠. 또 하나의 시간을 저는 예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또 하나의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플레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산부로 비교해보면 크로노스는 임산부가 10달 동안에 성실하게 일상을 보내는데 그 10달 동안 보내는 그 기간을 크로노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일상이에요. 10달의 기간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예요? 배가 아파오는 겁니다. 분만의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산이 완성되기까지 가장 큰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시간,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걸 카이로스예요. 플레노는 뭔데요? 애가 태어나는 거죠. 이걸 플레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기간을 통해 본다면 크로노스는 13년입니다. 일상입니다. 요셉은 그 13년의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일상을 생활합니다. 일상을 배우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어디서든 사람을 잘 섬기면서 꿈을 품고 일상을 고난 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애를 품은 것처럼요. 뱃속에 임신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뭐예요? 요셉의 때로 본다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올 때에는 곧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은 때입니다. 그 감옥 속에 2년 3년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가장 큰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가 꿈을 꾸는 시기이고 바로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고비를 못 넘겨요.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보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가 오는데 크로노스는 쭉 가고 있던데 카이로스는 언제예요? 바로 수료가 멀지 않은 시점, 딱 언제냐면 전도학교 부분입니다. 그때 카이로스가 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와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과 못 넘기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플레노는 뭘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지요. 근데요, 이 플레노는요 갑자기 일어나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확 잃어버려요. 바로가 불러버리고 꿈을 꾸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열려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 플레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꿈을 이루는 생활, 그 모든 생활에 열심히 다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한 번의 고비는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크로노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가정에 고비가 와요. 어느 순간보다 더 힘들어져요. 이걸 감옥이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2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애가 나오기 위해서 더 힘을 줘야 될 시기가 바로 여기에요. 근데 이때 힘을 안 주고 더 하나님 앞에 꽃비를 줘야 되는데 더 풀어졌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도 죽고 본인도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물론 인생의 역전의 때도 오지만 또 하나의 궁극적인 때는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종말의 날도 하나님의 플래노입니다. 이때 여러분, 자, 여기까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꿈이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일상에서 수많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모든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멘. 그리고 그 일상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감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이 감옥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멀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마치 분만의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고 일상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은 감옥같이 가고 있냐고요. 그러면 뭐예요? 플랜과 멀지 않은 거예요. 역전의 날이 멀지 않고 꿈이 이룰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의 날이 멀지 않은 순간이에요.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옵니다. 플래누가 옵니다. 개인적 종말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의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하는 예복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창세기 28장에 다스리라, 그거 회복이에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곳곳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의미 없이 그냥 읽어갔잖아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22장에 보면 임금님이 나오는데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3절에 임금님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그들을 불러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맞죠? 한번 읽어봐요. 누구나 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종들이, 이 혼인잔치가 뭔데요?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만나는 그 잔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누구나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천국 잔치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근데 여러분, 이 혼인 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누가 초청장을 받았냐면, 모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초대장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는요, 초대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초대장이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호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부활절 심호기원에서 초대장을 지금 만들었는데 1000장을 만들었어요. 1000명만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초대장 못 받은 사람 못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천국 혼인잔치, 천국잔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국잔치에 초대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누가 받았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거기 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한쪽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은 그에게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 이게 천국이란 얘기죠. 이거를 어제 말한 알렌 뭔데? 계속 예언을 들었는데 하여튼 거시기 랜드 알코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천국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거기 있다가 나중에 갈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새하늘과 새 땅, 미래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유리스 벌코프는 신학책에서 중간 천국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없거나 영원한 수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도 있고 느낌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으로 간 부자와 나사로가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 살았을 때 넌 좋은 거 많이 먹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지옥에 있는 부자한테 얘기해 기억하라. 그럼 뭐예요? 지옥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는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그럼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느낌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감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너는 누구냐면 부자예요.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건 뭘까요? 기억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왜? 천국에 가면 다 느낀다는 거예요. 느껴야 좋은 건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송, 천국으로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병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제가 혹시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죽고 난 다음에 더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된 천국 들어갈 뭘 받았어요? 초대장 다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이 초대장만 내밀면 통과, 패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게 예수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왔는데, 잔치에 들어왔는데, 초대장이 왔는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결혼잔치에 왔어요. 결혼잔치에 오면 일반적으로 입어야 될 옷이 작업복입니까? 그래도 깨끗한 옷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결혼식에 왔으면, 혼인잔치에 왔으면 초대장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초대장을 갖고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천국엔 들어왔어요. 근데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시작. 자, 가만요. 이제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전체가 한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다 천국 혼인잔치에서 천국 갈 확신을 얻고 구원의 고백을 해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입고 있어야 되냐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천국 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들어가는 초대장 더하기 하나 더 필요한 게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 예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이 무엇인데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왔네요. 자, 성경은 모든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작. 자, 들어갔지요? 혼인잔치 우리 들어갔잖아요. 19절 8절 그에게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뭘 입도록 뭐 입어야 돼요? 세마포옷이 예복이에요. 그러면 그 세마포옷은 하얀 옷이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예복이 뭐예요? 옳은 행실. 예복이 뭐예요? 선한 일이 돼버려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예복 몇 명이나 지금 입고 있냐는 거예요. 예복 안 입으면 큰일 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예복이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면 아까 말한 랜드 알콘의 책을 제가 다 읽고 있는데 이만큼이나 썼더구만요.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랜드 알콘은 성도들이 이 옳은 행실은 8절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선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대로 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를 번식하는 거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예요, 이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겨자씨 모임에서 열린 모임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셀 모임에 가서 노방전도 관계전도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제자 되고 번식하는 그 일을 한 삶이 바로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정우택 교수님도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복이라는 말을 지금 주석한 거예요. 몸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전인적 삶이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삶이다. 제자로서 훈련된 삶이다. 그게 뭐라고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송정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또 해피코스를 하며 열린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1년 내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이것 자체를 뭐로 느끼냐면 저의 잔소리나 목사님 또 저 소리 하나 이렇게 자꾸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권준호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열린 모임에 가야 합니다. 셀 모임 해야 합니다. 셀은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에게 상급을 판단하고 상급의 차등을 결정하는 예복이 바로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여기서 욕을 먹고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제자훈련 받아보세요. 제자훈련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다 뭐냐면 예복이라는 얘기예요. 예복.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차등이 있다. 그리고 그 차등은 천국에서 누리면 다스림의 누림도 다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오직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제가 어제 상급 얘기하면서 상급을 누리는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꿈을 위해 살아가고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5골, 10골 얘기도 했습니다. 다스리는 왕 노릇을 뭐예요? 참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열린 모임에 가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강교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인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건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3장 21절도 한번 봐요. 누구예요? 이기는 그에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기는 그가 누굴까요? 그러면 상급은요 절대 천국 가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도 천국 가서 누림도 나눠줄 수 없어요. 아내가 꿈을 위해 살고 남편이 제대로 안 살았어요. 천국 가서 남편을 다 의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불쌍해서 상급 떼줄 수 없고 멸류관 줄 수가 없어요. 이기는 그예요. 내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상급을 분리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 수많은 난관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그에게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내가 이기고 자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뭐 한대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요 같이 다스린다는 얘기죠.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계시록 2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어제 읽은 내용이죠. 끝까지 내 일을 뭐하는 사람이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나오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을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왜요? 전도하는데 상황 이겨내야죠. 햇빛코스 할 때도 환경 이겨내야죠. 그리고 제자훈련 받을 때도 모든 환경을 이겨내야죠. 근데 그게 다 여러분의 세마포 옷이라는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 바로 여러분의 새보옷이라는 것입니다.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 예복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초대장만 갖고는 안 돼요. 들어는 가요.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복이 없으면은 상급이 없다고.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요. 자, 임금은 예복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뭐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복 입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가장 큰 상식이에요. 우리 역시 천국잔치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심이 있어요. 이거 안 물을 것 같습니까? 지금 성경에 왜 예수님이 천국은 이 혼인잔치에 비하면서 이걸 왜 기록했냐요? 물음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물을 건데요? 예복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러면 그 예복이 뭔데?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뭔데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갔던 삶.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겨자씨 모임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고 셀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전도하고 관계전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식하고 강화하고 훈련하고 훈련받고 제자되고 제자 세우고 제자의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셀을 번식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삶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니까요. 이번 특세 때 지난 특세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듣고 또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그 기간에 안 돌아가신 걸 진짜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 안 만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13절에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래요. 어떻게 하래 이 사람들을요? 예복 없는 사람들을요. 손발을 묶고, 이건 비유예요, 비유. 자,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금 강하게 얘기하시는지요. 손발을 묶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요. 그 다음요. 본인들이 거기서 일을 간대요. 슬퍼하면서요. 이걸 뭡니까? 정호택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한 사람들이 몰랐다고 억울해하는 표현이다. 후회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더라면 하는 후회이다. 때늦은 후회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미리 알고 정신 차리라는 표현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를 갈게 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이건 비유예요, 비유.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비유로 정신 차리라고 예복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복을 물으실 때 뭐 때문에 못했다고 제자훈련 하라 그랬더니 뭐 때문에 셀에 가라 그랬더니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또 해피하자 그랬더니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하냐면 상급을 결정해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예복이 없이 천국에 가면 이걸 무슨 구원이라냐?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이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다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이다.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갔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겨우 지옥에서만 건진받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28절 어저께도 제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리심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녀들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믿으면요.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충성과 관련이 있어요. 랜디 알콘은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 천국, 우리가 살게 될 장소를 결정한다. 하지만 행위, 선한 일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 즉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 때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 특세가 끝난 이후에 또 옛날로 돌아가서 셀리더가 전화하면, 문자하면 셀 모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셀리더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예복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다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비전 공유하세요. 비전 공유. 제자 훈련 받으려면 받으시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부끄러워서 하나님 옆에 서지 못해요. 영원히 이게 결정나는 건데요. 인생은 점이에요. 근데 그 점 안에서 알콩달콩이 아니고요. 그 점 안에서 치고받고 얻고 먹고 조그만 점 하나. 천국은요 직선이에요. 계속이에요. 그 점, 이 작은 거 하나가 인생인데 여기서 모든 걸 승부 걸로 하지 마십시오. 이 점은 선을 위한, 영원한 삶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예요. 근데 그 점 하나에서 인생을 걸고 그저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뭔가 얻으려고만 사는 야망 중심으로 살지 마시라고요. 이 점이에요. 인생은요. 비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요, 영원한 삶은요 직선이에요.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의 삶을 결정하는 게 어디냐면 그 점에서 결정나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예복이 얼만큼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각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나 그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전과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일이에요. 죽음 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은 온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과 함께 바그다드를 여행하던 한 노예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노예가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정한 사망을 본 거예요. 사망은 그에게 위협적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 노예는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망이라는 놈이 저에게 지금 왔어요. 그 놈이 저에게 위협적 표정을 보하니 오늘 제가 그 놈한테 생명을 빼앗길 것만 같아요. 그러니 제가 도망쳐야 하니까 저에게 낙타를 빌려주어서 이곳에서 떠나 사마라 지역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거기 가면 사망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노예는 공포에 찔러서 15시간의 낙타를 타고 사마라 지역으로 갑니다. 몇 시간 뒤 노예의 주인도 군중의 틈 속에 있는 사망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사망에게 물었습니다. 내 하인을 잡아갈 것도 아니면서 왜 그 위협적 표정을 지었어? 사망이 말합니다. 나는 위협적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놀라운 표정을 지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 친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밤 내가 사마라에서 잡아가기로 시간을 이미 맞춰놨어요. 사마라에서 죽을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낮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란 거라는 거죠. 결국 그날 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날 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기회는 없습니다. 일단 놓치거나 낭비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라도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이 죽었습니다. 노벨의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문이 실수해서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이 났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가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빠른 시간 안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인물이라고
부고가 떴습니다. 노벨은 자신에 대하여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죽지 않았지만 평가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는 결심합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번 돈으로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벨은 보통 죽고 나서나 받게 될 인생의 평가본을 잃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요. 그래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평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세컨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역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와요. 심판의 날.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고린도 심판대, 재판대 그 도라 앞에 서면서 사도행전 18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을 성경에 그려 놓습니다. 우리 역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우리는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뭘 심판합니까? 선악을 심판한다는 거죠. 선은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악은 뭐예요? 악한 건 게으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우리만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의 비전 위에 산 삶이든 아니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내 입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복. 이제부터 여러분은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노벨 같은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하여 지금 부고장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이세의 삶에 올바른 예복과 평가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세컨 기회가 온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벨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요. 또 이번 특세 은혜만 받고 또 6개월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요. 세컨 기회를 얻은 거예요. 노벨같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 앞에서 권준호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외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 계신 이유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생육하라. 열린 모임에 가서 셀 모임에 가서 전도해라. 관계 전도해라. 그리고 뭐예요? 번성하라. 번식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제자가 되어라. 제자 삼아라.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셀 모임 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전도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제자 훈련 받고 나중에 받아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회가 나중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불현듯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늘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받아도 되고요. 내후년에 받아도 되고요. 내후년까지 우리가 죽음을 안 맞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인생사 몰라요. 인생은 바람이에요. 인생은 나그네래요. 인생은 안개래. 인생의 결판을 이 점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선에서 결정하셔야죠.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힘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처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하고 이기고 참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잖아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냐는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보배함에 소중히 보관되었다가 그리고 그들 앞에서 상급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당신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다. 아멘.
죽는 순간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평가가 내려져요. 그 평가는 세컨이 없어요. 이제 최종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노벨과 같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자리예요. 여러분, 열린 모임을 사랑합시다. 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모임이에요. 겨자씨 모임이라니까요. 계좌 훈련 사랑합시다. 예? 이게 안다면 왜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일주일에 그렇게 바쁜데도 제자 훈련을 4번, 5번씩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시킬 때 최대한으로 제대로 훈련시키려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내가 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낯선 곳, 낮은 곳, 섬기는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크로노스의 일상의 삶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일생을 보냅니다. 늘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열린 모임을 매주 하고 매년 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게스트를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제자 되는 일을 반복하고 내가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이 일상이요 반복이요 지루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일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내내 진행하는 열린 모임, 해피코스 그 일상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옳은 행실이 되고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포기할 것도 많아요. 인내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 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평범한 일생이 뭐예요? 뭐가 돼요? 카이로스의 때가 와요. 10개월의 평범한 일생, 엄마가 라마뉴 이런 거 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다 일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갖고 나중에 폐합화가 와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때가 와요. 그 과정이 뭐예요? 해산의 수고, 말 그대로 산고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모임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올수록 산고의 고통은 심해진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폴레노가 와요. 주님을 만날 날도 오고 그 일을 통하여 인생이 역전되는 날도 온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나의 달력에는 하나는 오늘, 다른 하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자신의 달력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늘을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날마다 예복 준비한다. 여러분은 이제 노벨같이 세컨 기회를 여기 강단을 통해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듣고 은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이젠 달라져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초대장을 내놓고 여러분 하나님 물으실 때 내가 말한 예복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직분을 내놓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연수 모태 신앙을 내놓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행실이 선한 삶, 꿈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 가서 상급 누리면서 다스리는 권한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된다면 이 목사는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안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왜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그렇게 외칠까요? 아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요. 이 새벽에 미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내말로 들으셔야 돼요. 누군 그런다잖아요. 어제 설교 듣고 나서 저도 어제 들은 말인데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목사님이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천국 가서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라고. 애들도 깨닫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데요, 애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